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봉독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서도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또한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지혜가 있어야 좋은 친구도 또한 만날 수 있고요. 지혜가 있어야 재물도 건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서 9장 1절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허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잘것없는 미물들에게서도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잘것없는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30장 24절 보십시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에게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요행을 꿈꾸는 헛된 삶에서 구원받아 매사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미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겨울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여름 한철 열심히 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젊어서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젊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 노후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반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 본문 말씀 보십시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반은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토끼도 아니고 오소리도 아니고 토끼와 오소리 중간 사이에 연약한 동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중에 매나 또한 주변의 포식자로부터 살기 위하여 이 사반은 넓은 평야에 살지 않습니다. 사반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공중에 맹수, 매가 쏜살같이 내려올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주변에 포식자가 표범이 날렵하게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바위 틈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반석 대신 주님 곁에 집을 짓고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반석 대신 주님 사이에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기독교인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주님께 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다윗은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으로 바위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러면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왕에 의하여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마치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처럼 다윗은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았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늘 주님께 피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은 오래 살지는 안 해봤지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또 자녀를 또 키우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었겠지요. 근데 가만히 뒤를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오늘까지 이 땅에 존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반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메뚜기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에게서 보잘것없는 메뚜기에게서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요 아작납니다. 결판납니다. 그 풍성하고 열매 있는 곡식도 한번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종류 메뚜기를 성경은 왜 지혜를 또 그곳에서 얻으라고 했을까요? 메뚜기 한 마리는 힘이 없지만 메뚜기가 집단으로 움직일 때는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뚜기 재앙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메뚜기에게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면은 엄청난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리시키고 마귀는 이간질시키고 마귀는 혼돈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도
분리시키고 이간해서 가정이 폭망하고,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진보와 보수가 딱 쪼개져 있고, 지방색으로 영남과 혼합이 쪼개져 있고, 이런 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정치적인 것으로 인하여 지역색을 동원하여 서로 원수짓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은 바로 마귀의 괴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보잘것없는 메뚜기도 한 마리는 볼품없지만은 집단으로 움직이면요 힘을 쓸 수 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생각을 해라, 같은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도 복된 곳이므로 분열과 이간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메뚜기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지 말라,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경에는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메뚜기 떼에게서도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0장 28절 보실까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자신이 위태로울 때 철저히 피합니다.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높은 그런 기둥 위로 올라가고요. 또 잡으려고 하면은요 건너편 기둥으로 뛰어가고요. 정말로 괴롭히죠. 또 도마뱀은 또 동남아시아 정도 가게 되면 모기도 잡아먹고 한답니다. 나쁜 것도 쏙 잡아먹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도마뱀은 그냥 자기 때를 납니다. 잡힐 것 같으면은 높은 기둥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왕이 그 방에서 나가면은 그 방을 다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은 높은 그런 곳에 있다가 왕이 앉는 의자에도 앉아보고, 왕이 앉아있는 그냥 책상에도 앉아보고, 그러다가 누가 또 들어오면 높은 또 기둥에 올라가서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마뱀에게서도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마뱀은 아무도 없을 때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 이 말씀은 때를 분별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많은데 도마뱀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손으로 치면 죽지 않습니까? 이 도마뱀은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그 왕궁을 다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기둥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받듯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일할 때인지, 지금은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숨어 있을 때인지,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비속어지면 억하신 심정으로, 욱하는 심정으로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날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뱀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많은데 왕궁에서 막 길에서 걸어다니면요 밟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이 완악한, 이 강팍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매일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잘것없는 개미에게서도, 보잘것없는 사반에게서도, 보잘것없는 메뚜기에게서도, 보잘것없는 토마뱀에게서도 지혜를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마귀가 놓아둔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걸어가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